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갑자기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족보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지대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달미.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은 여우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민과 소알과 바나누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미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노라와 베벳과 시드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아순의 누이 엘리사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모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너희의 딸 집에서 아들을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족장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죠. 3년 있다. 3년이 뭡니까? 혈연, 학연, 지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참 남모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관련되고 연관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를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 좋은 분들도 어떨 때는 있습니다. 이런 혈연, 학연, 지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뗄 수 없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혈연에 관계된 내용들의 그 중에서 특별히 족보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는 보면 그 혈연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든 그 관계성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한 가족이 된 혈연 관계예요. 모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흘려주시면서 사랑한다.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묶어주셨어요. 혈연 관계요, 사랑이 넘치는 관계, 바로 가족 아닙니까? 우리 큰사랑 성교교회가 바로 이런 귀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혈연, 인간적인 혈연 관계로 이어지는 족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족보들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족보를 써내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귀한 그 긴 여행길에서 믿음의 긴 여행길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라는 어떤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임반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에 잊지 말고 그것을 가지는 일에 목숨을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이 족보 내용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을 해서 끝맺는 것은 아론과 모세에 가서 끝을 맺습니다. 아주 간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서 아론과 모세에서 끝을 맺는 이 간략한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 모든 대상들은 누굽니까? 바로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넉넉한 양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야곱이 모든 자기의 가족 70인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자녀들은 한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제는 장정들만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대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의 혈통이에요? 야곱의 혈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야곱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바로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출애굽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남이 아니고 다 한 가족이고 한 혈연 관계로 엮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거예요?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보로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동일 인물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하게 되죠. 그 실험하는 그 찰나 그때는 야곱이 죽을 만큼 두려웠던 순간이었어요. 자기 형 에스를 만나야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걸로 알고 있었던 형 에스를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든 가족과 처자식을 강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아서 밤새고 있는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거기에서 같이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천사가 겨루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 장면에서는 져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이기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죠? 네가 사람과 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실험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싸 안아주시는 장면이에요. 실험은 다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험은 바로 하나님과 얼싸안고 엉엉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그 상처를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장면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을 하나님이 함께 겨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실험이 끝난 후에 새롭게 해가 뜹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을 주장하신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겨룬다라는 의미도 있고 주장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승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면 승리예요. 그렇기에 승리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족보를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의 모든 혈통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 모든 세연들이 다 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남이 아닌 관계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남보다 가족이 가장 잘 이해하죠. 잘 품어주죠. 또 한편으로는 가장 힘든 관계가 가족이에요. 믿음의 여정에서 말 한마디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받고 가족이 천국이 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정이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에서의 그 관계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어요.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사탄은 싫어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족보가, 우리의 가문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때 바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동일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에요. 한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의 가족 모두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의 가정이 누가 다스려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남편으로 아내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임의로 헤어질 수 없고 사람의 임의로 다시 뭉쳐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 뛰어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 내려주신 하나님, 하나가 되신 하나님, 이제는 남이 아닌 관계로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족보에 보면 쭉 내려가는데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까지 가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었죠. 그 중에 첫째가 루벤이요, 둘째가 시몬이었습니다. 셋째가 레위입니다. 여기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루벤에 대해서는 참 안 좋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장자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그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들이로 이름이 여기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 시므온은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이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이라는 땅에 갔었을 때 세겜의 사람들을 살펴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을 분통을 느낀 시므온과 레위, 자기 딸을 그 세겜에게 시집 보낸다라는 거짓 조건을 세우면서 한 가지 토를 답니다.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며 자기의 동생을 죽인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 있을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로서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성스럽게 거룩하게 만들어놓은 할례라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일들을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에 의존해서 그것을 보복하는 데 남용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 피부있는하게 죽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사람의 이름만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모든 백성 사람들을, 족장들을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족보는 수치스러운 족보입니다. 문제가 많은 족보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집안 내에 밝히고 싶지 않은 수치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깁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에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크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족보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다윗도 그래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 드러내었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다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기에 우리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의 시설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악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천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한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임신하면서 예수를 낳게 전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때 그 공정녀 마리아는 믿지 않다가 결국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 자기 자신 같은 비천한 여인이 이제는 만세를 이어가며 복되다 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방법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세요. 물론 비천한 방법을 쓰시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비천한 방법으로 쓰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요. 가장 악한 방법으로 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려 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낮은 자리에 안 가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영향력,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리까지 더 크게, 더 은혜롭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다른 지파가 아닌 하필이면 왜 레위의 지파에서 태어났을까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정거계를 들고 내려오는 그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아래에 있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저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참 자신의 하나님께서 분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나오라. 그랬었을 때 레위 자손 많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 레위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풀을 차고 진의 그 진영의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가면서 사람들을, 그 형제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3,000여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죠? 그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지파 출신이죠?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혈연으로 생각하면 아론이 하라고 그러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같이 가서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한다는데 우리 삼촌이 하냐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 레위 사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택하셔서 성막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혼탁해요. 점점 악해져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학교에 보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순수하고 깨끗한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호해놓고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는 아직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금송아지 앞에 기름절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의 사람들죠. 이 세상 가운데서의 모든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부인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도 팔아먹어야 되고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방법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가장 재밌는 것으로 여기고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시간 지키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거룩하게 남겨놓은 백성들이 있어요. 더욱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남겨놓은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 많습니다. 부족한, 악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하게 우리를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를 여러분 찾아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에 이 간략한 족보에 끝나는 내용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론과 모세가 누구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자. 거기에서 족보는 끝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문제 많고 참 불완전한 그런 가정의 족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쓰셨습니다. 쓰시는데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대문을 이끌어내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그 일을 이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같으세요?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들어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부족하지만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보셨어요. 할 수 있는 자로 보셨어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쓰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쓰실 자예요.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려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큰 일을 쓰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태어날 거라는 거, 이 상상이라도 되는데, 이 비천한 자에게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진단 말인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그런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소심해지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면서 그냥 맡겨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를 이루는 자,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어주마. 내가 이루어주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 출애굽의 대과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그게 할 말을 붙여주시고 가서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새 힘을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6장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낙심해서 못 가겠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야. 일어나. 심하게 넘들 때는 가라고 명령까지 하시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자신감을 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낌없이 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 그 일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순종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한 것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 이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여러분, 순종만 해나갈 때 우리의 눈에, 현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빈약하고 죄악스럽고 불완전하여 하나님께 순종만 할 때,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실 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내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랑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족보를 새롭게 가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족보를 새롭게 써내려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